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다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력이 다른 부분에서는 족보, 연대기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세기에는 총 10번의 역대기 그리고 내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내력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력은 뭐냐 하면 사람이 지어지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첫 번째 내력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죠.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땅의 짐승도 그렇고 하늘의 새도 그렇고 똑같이 흙으로 만드십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요. 이게 숨이거든요. 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후 하시잖아요. 그때의 숨이 이 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그 숨이 이 흙으로 된 이 인형, 흙으로 된 그 토기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숨이 있으면 사람,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스리는 자와 정복하는 자와 유지하는 자와 보존하는 자로 세상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다스림은 사람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다스림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셨냐 하면 당신의 영역인 다스림을 일부 떼어서 사람에게 이양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특별하게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되는 존재로 그들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셔 만들고 그것을 에덴이라고 부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나중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앞에 갔을 때 그 나무를 본 첫 번째 감상이 뭐냐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서 이 사람들의 식물이 되게 하셨던 그 나무들 전부 다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먹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들이 그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거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갖다가 두신 겁니다. 거기서 살라고. 2장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에 두다 그럴 때 이 두다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이 두다라는 단어가 그냥 갖다 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다라는 단어가 거기 있게 했다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다를 표현할 때 썼던 그 단어에는 안식하게 하다의 뜻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둘 때는 거기서 평안하기를 바라셨고, 거기서 평화롭기를 바라셨고, 거기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 경작하다, 지키다를 받고, 경작하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농부들의 수고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아직 농부들의 수고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받았던 징계와 저주가 뭐냐 하면,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거다. 그게 평생 계속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저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흐르는 것, 이 경작이 무거운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고 박박하고 힘든 것이 되기는 아직 아닌 거예요. 저기서 경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다 할 때 지키다요.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이 에덴을 침노할 만한, 에덴을 침략할 만한 뭔가 또 다른 대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여기서 지키다 할 때 이 일은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지금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 경작하다, 여기서 지키다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열매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수고해야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상황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거기 맺힙니다. 그냥 거기 달리는 열매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들이 그냥 닫힙니다. 거기에 걸음을 더 할 일이 없고 거기서 더 갈아서 더 북돋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농사하는 일에 제일 버거운 일이 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아직 비도 오지 않을 때입니다. 땅에서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땅을 적시던 때입니다. 아직 초목도 나지 않을 때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목은 우리가 떠올리는 나무가 났다, 풀이 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직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김을 맬 일도 없고 땅을 더 팔 일도 없고 거름을 더 줄 일도 없고 해충을 막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그냥 나고 가장 먹기 아름다운 때에 이 열매가 거기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단수로 쓰였습니다. 한 그루 있어요. 한 그루.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빼고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시네요. 그냥 죽는다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경작해야 될 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작해야 될 거,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은 거기서 농사를 더 지어라, 땅을 더 팔아, 물을 더 많이 줘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라가 아닌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키는 것,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대적에게서 이 열매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탐내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이 열매 따먹어요? 이 열매를 지켜야 되는 대상은 나로부터 이 열매를 지키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하고 나를 경작하고 나를 지켜내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경작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켜야 될 것, 경작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전해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지고 사는 것 좁은 길이다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먹고 살려고 내가 다 책임지고,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전부 다 책임지고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보다 이게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은 가벼운 게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하고 세상이 주신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이 준 짐까지 그 위에다 더 얹은 느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안 믿거든. 맡긴다 하지만 맡기지 않거든. 그러니 근심이 세상을 향한 금심도 품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금심도 또 품었고, 원래는 이렇게 무겁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둘 다 메고 있고 지고 있고 품고 있으니 이 삶이 자꾸 난이도가 높아지기만 하는, 그냥 한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 선악과만 내게서 그것을 지켜내면 에덴 동산에서 삶은 쉽습니다. 가볍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뒷얘기를 알아요. 기어코 그거 찾아가서 기어코 그걸 따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난 뒤에 저주를 당하는데,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마지막 장면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 코에 불어넣으신 숨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 숨을 빼앗겼습니다. 그 숨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흙만 남아.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숨이 없어진 사람은 호랑이한테 지는 겁니다. 원숭이한테 져요. 벌레들에게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숨이 내 속에 남아 있을 때였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근육의 힘도 모자라고 민첩도 모자라고 남은 게 없어요. 잡아먹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빼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형제들을 향한 질투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기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의 삶은 노땅으로 표현이 돼요. 유리하는 삶이에요. 정함이 없고, 정함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듣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그러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혹은 그 38년의 그 시간 중에 어느 틈엔가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썼을 거예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차분히 앉아 써서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 1장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매절 하나님 그러고 창세기가 1장이 기록됩니다. 근데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등장했었냐 하면 출애굽 공동체를 떠올려 보면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보냈다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하다가 2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빛을 이스라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내력을 기록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분이 그분이 여호와시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 내 위에다가 구름 장막 치시고 불기둥 두르신 그분이 그때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그분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 안 돼. 그것을 지키면 사람답게 계속 살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들이 사람답지 못하게 된 게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포기했을 때, 그 말씀을 범했을 때, 그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기로 했을 때 그들이 사람답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듣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말씀 지키면 돼요. 이 말씀 지키면 우리는 저 짐승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저들과 다른 나, 사람다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가는 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지나?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창세기를 또 읽습니다. 맡겨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사람답지 못해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좀 더 부자 된다고 사람 같아요? 좀 더 큰 권력 가지면 사람 같습니까? 좀 더 강해지면 사람다워요? 더 강한 짐승들 많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지워주신 세상의 것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신 겸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명예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힘들라고 지워준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고. 그냥 막 살지 말고 특별히 만들어둔 너희의 형상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단정히 살라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막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짐승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